왠지 성경을 교독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함께 교독하는 것, 집에서 여러분들이 교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테두리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있는 것을 굉장히 편애하지요. 컴포트 존이라고 합니다. 바울도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거긴 자기 고향도 있고 또 1차 전도 여행하면서 많은 성과도 받고 아시아가 한결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배를 타고 유럽에 도착하는데 그것은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다. 유럽에 시작함으로 인해서 아시아가 아니라 복음이 한 군데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또 시작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선구자가 된다. 처음 무엇을 시작하는 사람, 개척자가 되는 것, 이거는요, 그 자신의 컴포트 존을 넘어서는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또 외로운 일입니다.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베이에리어에 스타트업이 있는데 한 10% 정도가 7년인가 후에 살아남는다는 통계도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처음 시작하는 것, 개척자가 되는 것 어려운 겁니다. 바울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미에 혹시 기회가 찾아온다면 한번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시길 제안했습니다. 한 주간 선구자의 길을 걷고 오늘 예배에 오셨는지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아주 탁월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99% 우리가 노력해도 99% 우리가 잘 있어도 1%의 영감이 필요하고 그 1%의 영감이 하나님의 손길. 우린 이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일이면 더 할 것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은 그것을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강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처음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참비 식구들이 하시는 일에 처음 하시는 일이건 계속 하시는 일이건 주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새날을 만들어 가기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구경을 나갔다가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엄청 화를 냈다. 격분했다. 한편은요, 의로운 분노라고 했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을까? 그래가지고 휴가를 반납하고 주말에는 회당에서 주중에는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과 문화와 사상이 발전한 그 아테네에서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니요. 나사렛 그 촌동네 예수님을 전하다니요. 이거 대단한 용기입니다. 용기에 앞서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확신이 없고 쭈삣쭈삣했다면 절대로 아테네에서 이런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요?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두고 말쟁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면 그 새들이 이곳저곳에 모이를 물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든지 이곳저곳 귀동냥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생각처럼 전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두고 이상한 신을 전하는 잡상인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아테네가 험지였어요. 아테네는 우리가 학창시절에나 들어봤을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피크로스라고 하는 철학자들과 학파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 아테네에 있었어요. 이 철학의 도시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장에 가면 쉽게 만날 수 있었나 봅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을 쫓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실체로 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검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실체다. 또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인생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아주 막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철학자들입니다. 풍유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이거 에피크로스에 가깝습니다. 앞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즐기자. 에피크로스에 가까워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 부르시면서 옛날에 춤추시는 어르신들 있었는데 요즘 5월달이니까 야유회 가면 이런 노래 부르는 분들 골짜기마다 있었는데 어쩌면 에피크로스적인 사상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며 살자.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습니다. 좋은 곳을 여행합니다.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맛집을 탐방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음악을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드라마를 듣고 내가 싶은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건강식품도 꼼꼼히 챙겨 먹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9988234. 이것도 에피크로스적인 사상에 속할 것 같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죽으면 끝. 죽으면 끝인데 지금 즐겨야지. 그러고 보니까 요즘 우리 세상이 에피크로스 철학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지혜를 추구하면서 도덕적으로 근사한 인생을 살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는데 특별히 자연에 신이 있다고 하는 범신론. 모든 것이 신입니다. 결국은 나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착하게 살면 자연과 합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철학이 감각적이라면 이 스토아 철학은 좀 사변적입니다. 에피크로스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Enjoy life, 인생을 즐기십시오 라고 했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면서 끝까지 견디십시오, Endure life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절제와 인내, 지혜와 용기, 중용, 이 모든 것들이 스토아 철학의 미덕입니다. 사실은 스토아 철학이 기독교에 조금 영향도 주었습니다. 고상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철학 모두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즐기면 됩니다. 물질이 신이면 됩니다. 또 내가 너무 잘났습니다. 나도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얘기했으니 말이죠. 잡상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요즘에 우리가 믿는 신앙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요? 비슷한 정서입니다. 스토아 철학들이 영을 믿었지만 이 사람들은 또 육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2월달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실렸어요. 실리콘밸리의 숨은 그리스도인, 실리콘밸리 시크릿 크리스찬스라고 하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짧은 기사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랑 비슷하지요.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덤비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구글이라는 곳에 매주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대요.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수근 된답니다. 기도하라고 너희들 뽑았냐? 너희들 기도하러 이 직장에 온 거냐?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놓고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차라리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라든가 플로리다 텍 회사로 가면 거기는 바이블 벨트이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직장 생활하는 게 베이에어리어보단 훨씬 편하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싫고 그냥 혼자서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반면에 아주 신앙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분들이 아테네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선하면 되지, 내가 선하게 살고 좋은 일 하면 살지, 거기서 의미를 찾겠다. 하나님을 믿거나 특별히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을 불가지론자, 아그노스틱스라고 부르는데요.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면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방문했던 아테네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닮아갈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세상을 보고 격분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회당에서, 시장에서 논쟁을 하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말이죠. 이게 날마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르침이거든요. 어떤 이상한 가르침이거든요. 관심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언덕에 있었는데 일종의 법정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는 법정의 기능보다는 어떤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생각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걸 발표하고 논쟁하는 언덕배기에 있는 광장 같은, 열린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21절을 한번 제가 읽죠.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레오 광장의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아레오바고 광장에 발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지요. 전도서 기자가 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다 보면 실증도 나죠. 그런데 이 새롭고 또 신기한 것을 좋아하는 아테네였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정말 기술이 신이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 베이 지역에도 분명히 복음이 들어갈 틈새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틈새를 이용해서 아테네에 복음을 전했듯이 저희들에게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죠. 다 쓸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과 지혜를 찾는 헬라 사람들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좋아하지 않아도 그것을 사용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 바울이 혼자 서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떨렸을 때 말이죠.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우선 이 아테네 거리마다 신의 형상들이 있다. 신전이 있는 것을 보니 아테네 당신들은 종교심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무조건 배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둘러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귀가 쓰인 제단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 아테네 사람들이 당신들이 종교심이 그렇게 많고 철학이 발전한 훌륭한 사람들인데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당신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 틈을 지금 바울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민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돌보십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하는 복음이 굉장히 넓습니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도 아니라 아테네 시인의 말을 바울이 또 어떻게 알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바울은 여기 그한테 하나님을 대입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랬듯이 철저하게 아테네에 맞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믿어라!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아테네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온 것도 창조주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잘나서 혹은 전해 내려오는 철학과 사상을 따라 산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뒤에 있으셨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더듬어 찾으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옆에, 우리 곁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심판 메시지를 전해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다 듣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또 어려운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
전해야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점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종착점입니다. 심판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최후 심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또 예수님의 부활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사람들의 얘기를 했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했고, 아테네 식구까지 인용하면서 아테네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절히 이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스피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니 설교라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옹졸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수군거립니다. 바울을 조롱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죽음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고, 스토아 철학은 영원히 살아도 육체가 아니라 영뿐이라고 생각했으니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떨까요? 샌프란시스코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수군거리고 조롱할 것 같습니다. 바울 시대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 메시지에 오기까지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설득시키고 또 배려해야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냥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요즘 세상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아테네가 많이 닮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더니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철학이 발달하고 세상 문물이 발달한 아테네에서는 다른 지역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성, 그리고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디오누시오는 훗날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몇 사람이 믿었어도 그것도 복음 전파요 부흥입니다.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숫자에 매여 삽니다.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넘버. 현대인의 신은 물질이기도 하지만 숫자인 것 같습니다. 대회에 나가면 무조건 1등을 해야 하고, 돈을 벌면 많이 벌어야 하고, 연봉이 높은 직업을 선호하고, 99세까지 오래 살아야 하고, 숫자가 정말로 중요한 세상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확실한 사람 2명과 다른 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가능성도 있죠. 아테네 교회가 세웠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누가가 전하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기껏해야 5명 정도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숫자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테네를 세심히 살피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조롱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웃에게 전도를 시도해 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요? 반응은 어땠는지요? 전도가 쉽지 않으셨죠. 용기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세상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결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한 사람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부르기도 어려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가 되었든 가나안 성도가 되었든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반응이 시큰둥해도 괜찮습니다. 바울도 5명밖에 전도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 주간 작은 것에 숫자에 상관없이 최선을 한번 다해 봅시다. 작은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한번 느껴봅시다. 아이고, 난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누구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밖에 못하는구나. 근데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그것이 내가 했기 때문에 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자녀요 한 명밖에 없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더불어 나한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남들처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내가 느끼는 작은 하나님, 그래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리고 내가 점점 더 앞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세상의 삶을 즐기려는 에피크로스 사람들,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살려는 스토아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지요. 아니,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주님을 확실히 믿고 또 주님을 전하는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 힘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이 길을 가는 길에, 이 길을 갈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다고 또 세상을 밀어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멋진 찬빛교회 식구들, 찬빛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